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6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28일 강문사님이 꾼 꿈. 어딘가를 다녀오는데 한복집에 가서 한복을 맞춤. 이런 건 좋은 의미죠. 예쁜 한복이 있는데 형님에게, 이거는 이제 송은자님, 즉 따님에게 어울릴 것 같이 보여서 그것도 맞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아버님, 이제 송 장로님이에요. 송 장로님과 같이 한복을 찾으러 한복을 찾는데 형님 것인 줄 알았던, 즉 송 원장님 것인 줄 알았던 한복이 어머님 것이라고 뭔가 혼선 용어죠. 풀세트, 전체를 다 맞춰서 신발까지 다 갖춰짐. 신발이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을 띤. 이건 뭔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신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함. 아버님이 계산하는데 한복이 비쌈. 이제 강무사님 기준이죠. 한 벌에 150만 원. 비싸서 돈에 대한 부담감이 듬. 시주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굳이 맞췄구나 하고 생각함. 우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아버님의 눈치를 봄. 비싼 한복 사니까 미안하죠.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한복은 어머님께서 입으셔야 될 행실의 옷. 잘 갖춰 입어야 되는 옷인 거죠. 형님께 어울릴 것 같다 여긴 한복은 형님에게나 어울릴 만한 행실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강무사님이 따님인 송 원장님이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송 원장님이 갖출 만한 그런 행실의 모습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형님의 한복이 사실은 어머님의 한복, 즉 형님에게 어울릴 만하다 생각하던 행실이 모두 어머님 강문사님이 가져야 하는 행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높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갖춰야 되는 행실이란 거죠. 희준화되니까 저러한 마음을 갖지,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어머니께 적용시켜야 하심을 의미. 한복이 풀세트로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은 그렇게 행실이 모두 다 갖춰져야 함을 의미. 그런데 신발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회색빛을 띈다 그랬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갖춰야 할 행실이 모두 어머님의 관점에서는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상징.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만이 뭐 답인가? 이런 거죠. 성장한 자의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님이 대체로 다 이해하시긴 하지만 뭐 8, 90%는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부분에는 전혀 다른 시각,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건 아니지.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의미. 지식적으로 성장한 자의 행실에 대해 대부분은 옳게 알고 계신, 지식적으로는. 다만 일부분은 아직 성장한 자의 행실에 대해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심을 상징, 아직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복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그 행실을 갖추는데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많다고 느끼시는 거. 행실을 갖추려면 대가를 치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본인의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이런 것을 모른다 생각하시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부게 하라. 다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산다는 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그 대가는 곧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행실의 대가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내 기준에 그런 거죠. 형님 옷을 괜히 맞췄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행실의 옷을 사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 어떤 일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힘들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상황을 상징. 그러니까 저럴 필요 없었는데 괜히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면서 포기하기 싫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옷은 맞췄기에 돈은 지불해야 함. 이미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 돈을 한 번에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나눠서 지불하는 것은 100만 원 현금하고 50만 원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실을
한 번에 단장시키기는 어렵다는 거. 우리가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번에 고쳐지진 않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순간순간의 과정이 있죠. 점차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 아버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지불할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이 없으면서 그 행실을 사려는 마음이 주님의 눈치가 보이는 것. 예,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마음만 앞서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께 죄송한 거죠. 어머님 본인은 능력이 없는 자인데 주님의 힘을 빌려서 그 행실의 옷을 사는 것. 예,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행실의 옷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주님께 눈치가 보이는 것.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 이 꿈을 주신 것은 어머님의 행실이 단장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예, 단장되어야 되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더욱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조심성이죠.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이런 걸 살피는 거죠. 본인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행실을 단장하기에 그 대가를 귀하게 여기고 단장하셔야 함.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주님 눈치를 많이 보셔야 함. 이게 조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 능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눈치 보는 삶을 사셔야 함.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에 대한 상황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이것이 어머님께는 또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됨.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 불편할 수도 있고 에잇 할 수도 있죠. 밤기도,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지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 부래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과 힘겨루게 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훈련의 시간들이었고 군사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음.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일함에 머무를 수 있다 하심. 예배가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거죠. 근데 안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전쟁의 터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군사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며 이루는 곳이라고 하심. 예배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다른 이들의 예배 회복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예배이면서 또한 영적 전쟁, 더 깨어 민감하게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죠. 주님의 뜻에. 군사의 자세에 대해 주신 말씀을 찾아서 나눠 드려야 함. 실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군사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불필요한 말은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함. 말이 너무 많음. 네. 첫 번째, 사경이를 위한 기도와 박상희 목사님 위한 기도, 특별히 신동땡 권사님을 위해서 창조계시기도 송자님, 박상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당신께 더 나아가게 하소서. 판을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판을 뒤집는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고차가 된 단단한 사상을 깨뜨려 달라는 거죠. 당신의 뜻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게 이끌어 가소서.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순박하고 어떤 사심이 없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떨어뜨리는, 깨뜨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 부서져야 될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뜻을 구하며 찾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뜻이 행함이 멈춰지게 하소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옳은 사상을 고수하는 거죠. 판을 바꾸는 일을 진행해 가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며 사랑이십니다. 판을 뒤집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산길을 걸어가야 함. 산길은 험하죠. 산길의 오르막을 걸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함. 좁고 거칠고 험한데
계속 물건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가파른 길을 오르기 힘든. 버려야 될 물품이란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감정의 훈련은 많이 받아오셨다고 하심. 감정이 뭔가 내 뜻에 안 맞을 때 욱하거나 뭔가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많이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잘 한대요. 근데 생각이라든가 나의 의지,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생각, 고차가 된 사상과 나의 뜻, 내 고집을 다루어 가실 계획. 이것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함께 저희들과 가고 있을 텐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22년 7월 29일 새벽 1시 41분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송원자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송원자님 들으신 거예요. 영과 혼이 마치 따로 개체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죠. 점점점 영과 혼이 하나를 이루어 갈 겁니다. 12시 9분 파견되신 분들 밤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는 세 분, 이곤사님과 송영재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이 기도회 끝나면 시간이 좀 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올라와도 된다고 하심. 시교회 기도를 마치고 산에 오시기로 한 것을 주님께 여쭤봄. 모든 걸 다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가야지 뭐 그래도 되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왜 주님께서 파견 보내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눈 시간에 나누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12시 14분 파견 보내시는 이유는 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로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기에 그 파견된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마귀들의 활동을 저지시키며 기도로 떠나보낼 수 있음. 무서워하는 거죠, 마귀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가능.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으므로 당연히 권위와 능력을 같이 허락하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를 통해 주님의 빛,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려고. 12시 27분 그들은 아픈 자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잘못된 골, 목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그런 눈먼 자녀들이죠.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면서 우리는 믿는 자녀, 주님의 믿음직한 자들, 주님께서 믿어줄 만한 사람들도 되는 거죠. 12시 32분 우리가 믿음의 말, 사랑의 말만 하기 원하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갖추라는 거죠. 계시 꿈과 해석 박집사님 첫 번째 티목사님과 관련된 꿈. 티목사님이 강단에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신 하얀 가운을 입었음. 이건 좋은 거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시교의 현실의 상황에 대한 것. 그러면서 몇몇 성도들에게만 조용히 그 시교의 담임 목사인 K 목사님의 부덕함에 대해 이야기함.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게 아주 작게 몇몇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대요. 내가 왜 저러시나 싶어 의아해함.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목사님이 시교에서 말이 어떻게 도는지 알고자 일부러 말을 흘리신 것이 알아진 그런 교회의 어떤 그 행태랄까요? 소문나고 뭐 서로 사바사바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비행기 꿈. 내가 비행기 승무원 같은데 지금은 취침 시간이어서 나도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 승무원의 등이 보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림. 비행기 기체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음. 내가 일어나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음. 남자 승무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유연한 태도를 보임. 준비된 자세죠. 해서 내가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각자를 시험할 것이다. 주님의 시험이 있으면 이건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좌절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옳음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지켜볼 것이다.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내가 판가름할 것이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다. 지금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찾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죠.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거,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성숙한,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기도를 하겠죠. 정금은 그렇게 분별되는 것이라. 불순물이 없는 정금. 마음의 상태, 생각과 감정의 상태죠. 정금과 같은 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다. 내가 그들을 생각과 동기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 볼 것이니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겠죠. 그들이 나의 일을 대적한다면 나는 그 불순물을 용인해 줄 수 없노라.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용인해 주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부수적인 게 아니라 아주 주된 부분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지금 나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님과 줄다리기 해봐야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사상 하나가 온 물을 망칠 수 있노라. 번지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건요, 또 금방 번져요. 곰팡이 피듯이. 그러니 깨어 있어라. 나의 함선 비행기에 신호가 들어왔구나. 비상신호 들어왔죠. 그러니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깨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남자 승무원처럼. 그런데 왜 저는 자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내 마음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렇단다. 내 따라 더 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거라. 특히 파견된 자들은 더 나 중심적인 기도를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더 주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봄으로써 그 마음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죠. 교회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것들 보지 말고 내가 바라는 뜻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막 동로에 재판을 이제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점점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래요. 내가 바라는 게 어디를 향했는지 같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대요. 이제는 입술로도 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마라. 품지도 마라. 어찌 내가 일러주지 않은 것을 품으며 나의 계획을 먼저 너희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먼저 품는 건 뭐예요? 앞서가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것은 군사의 자세가 아니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 품고 그것을 묵상하거라. 그게 겸손의 자세죠. 그 뜻 안에 있어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최 목사는 내가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앞에서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죠. 그들을 깨우칠 말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할 일들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이 어떻게 도는지 이런 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 시험을 그냥 옳다고 나와서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일을 잠잠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티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것은 완전히 나의 주권적인 일에 속한 일이라는 의미다. 시교에 돌아가는 상황에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할 자격이 없다. 주님께서 티 목사에게 권위를 실어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고 깨닫는 존재라는 것이다. 내가 나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니 티 목사님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의 지혜와 분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너희 일이니라. 사경의 이후에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 에녹에게 알아가라고 하거라. 그녀가 내 마음을 잘 알아갈 것이니라. 내가 그녀를 기뻐하노라. 그녀의 태도를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두고 있다는 의미.